하루에 환경, 이제, 신중 기도라고 해요. 신중 기도다, 그죠? 신중. 그러니까, 우리 신중 기도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진벗게 허운 게 화엄회상에, 화엄경 세준품에 나오는 수많은 신중들이 있어요. 화엄회상에. 그래서 나오는 신중들이라. 하계, 당처, 일체, 호법, 선신, 연기 등중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신중들, 그들에게 정성껏 예를 올리고, 팔부사왕중들에게 정성껏 내 삶에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족의 안위를 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올리고, 그 다음 상계, 욕계, 색계의 제천, 이게 우리의 하늘, 천신들에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뭐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해신, 뭐 주풍신, 주홍신, 전부 다 신중이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의 일상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내가 살아가는, 밟고 있는 땅이, 내가 걷고 있는 이 허공이, 그죠? 내가 느끼는 바람이 다 순일하게 작동이 되어야 내가 돈만 있다고 그게 편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중들에게, 이 신중들 기도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물과 불과 모든 환경들을 내가 그 해를 끼치면 안 돼. 주산신도 여기 나오잖아요. 주림신, 주산신, 그죠? 우리 신중, 약창교회. 그럼 그 신중이거든요. 주산신, 주림신. 그럼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환경 약창교회 기도해놓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도토리 다 긁어가지고, 그죠? 갖고 와버리고, 산에만 몰래 들어가가 소나무 그 밭에가 송이 같은 거 막 몰래 막 빼오고, 나무를 다 뜯어오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날 와가지고 주산신의 주림신에게 기도를 하고, 여기 약창교를 읽으면, 과연 그 주산신 주림신이 내에게 무슨 에너지를 줄까? 알고 가자는 거죠. 결국은 아마 주산신에게 기도를 하고 주림신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탁하면 산에 가서도 그 산이 신인 줄, 신중인 줄 모르고 그것이 나와 더불어 사는 줄 모르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산에 돌도 패오고 나무도 뜯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는 거요. 자기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 몸이 있는데 이 손으로 내가 남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손이 뭐예요? 대비 천수가 된다면 천수, 관세음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들 저기 정말 힘이 드니까 저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꼭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 내면 뭐예요? 그 어려운 곳을 내가 가서 도와주러 가요. 그게 뭐예요? 대원보존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몸띠는 똑같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내가 관세음으로 불리기도 하고 지장보살 불리기도 해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환경을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 환경의 대의가 뭐였죠? 환경의 대의. 건강경 대의 하면은 파이지 변상공. 반야신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덕지의 향행복 이러잖아요. 환경은 뭐예요? 엘리트 불자.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명일심. 마음 일심을 밝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이 글자만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사는 게 답답해요. 땅 때문에 답답고, 산 때문에 답답고, 물 때문에, 바다 때문에 답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답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마음이 열려버리면요, 다 통해요. 스님요, 집에 그 나무가 있는데 비야 됩니까? 안 비야 됩니까? 이거, 조상 묘소를 갖다 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올해 파마 됩니까? 안 된다 하던데 내년에 파마 조십니까? 올해 파마 조십니까? 전부 다 마음이 마음법이 안 통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좋다 하던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좀 더 마음이 걸리는 거거든요. 밝아지면 다 통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인데 말이요. 지금 오만 대 때만 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하루 기도를 열어가지고 환경 약창계도 읽고 하고 이 신중들에게 정성껏 이제 예를 올리는데 본질은 뭐냐면은 그런 주지신과 주산신과 뭐 이런 수많은 이 학계에 있는 이 수많은 신중들의 우리 자연들이 내 마음이 열리면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도를 하시고, 아이고, 이제 기도 끝났다고 집에 가쁘거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땅에도 걸리고 방에도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걸리면 뭐예요? 마음법이 못 통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안 걸릴 것이라 하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꽝이에요. 지금 환경 약창계나 여러분 법성계 있잖아요. 법성계 두면 환경을 갖다가 안에 내용을 압축해서 풀어놓은 거거든요. 약창계는 환경 80권 환경을 간략하게 제목을 다 끊어가지고 이해를 시킨 것이고 법성계잖아요. 그죠? 법성이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법성계가 법성이라는 게 자성, 불성과 같은 말이에요. 본성. 지금 듣고 분원마다 지금 앉아서 듣고 보는 그 마음이 뭐예요? 법성이에요. 그것이 밝으면 마음법에 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명,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비가 온다. 대구 같은 경우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리 갈까 말까. 그죠? 주수신이에요, 주수신. 비가 오니까, 그죠? 바람도 불어요, 주풍신이에요, 그죠? 내가 이 마음이, 아이고, 비가 와서 막 액 때려치아버려.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한숨 자자. 안 가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아니면 갈락하는데, 이거 지금 길도 멀고, 오야고 저야고. 여기 지금 저 앞에 거제도에서 오신 우리 보살님 계시네. 부산도 오시고 두 분 앉아 계신데, 저 양반들은 그냥 지금 오잖아. 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말자 하면 안 가죠. 전부 다 마음법이 명일심 해버리면 마음법에 다 통하는 거라. 법성계 그랬잖아요. 끝부분에 이다란이 그다음 뭐요? 장엄법계, 궁자실제, 구례부동. 오. 자, 그냥 읽잖아요. 이 명일심의 입장에서 보면 이다란이 무진보 그래서 무진보. 다란이라고 하는, 다란이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총지라고 배웠어요. 그죠? 다 마음이에요, 마음. 다란이를 읽는 마음이죠. 그 다란이는 모든 불성이 다 들어있어. 무량한 공도 이거 안에 다 있죠. 그래서 무진이요, 무진보요, 무진보. 내 마음이 무진이라, 무진. 예? 무진보요, 무진보. 써도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100만 원은 하루에 10만씩 쓰면 열흘이면 없어져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다란이 무진보는 뭐예요? 다음이 없는 법이에요. 백지수표라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법성계를 읽고 있는데 이 법성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마음이 한도 끝없는 무진한 법이라니까. 열을 쓰고 그러면 됐다가 아니고 써도 끝도 갓도 없는 게 무진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끝도 아까 전에 우리 출근할 때 세세상행 보살 때 우리 출근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스님요 나도 10년 동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무진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게 마음인데 자기 스스로 뭐예요? 어느 순간에 딱 나와버리잖아요. 다 마했다라고 그렇게 무진이하고 유진이 돼버지. 아이고 스님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 밥은 죽을 때까지 안 먹습니까? 근데 공부하고 봉사하는 걸 나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웃기잖아요. 무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법성은 무진인데 자기 스스로 그 일심이 한계를 두면 뭐요? 나는 요만큼 해서 많이 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못한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은 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 마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기 살기로 나이가 90인데도 땅 파고 막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쓰는 데서 다음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게 마음이에요. 밝게 쓰는 거. 근데 자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꿈자리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마음이 막히면은 꿈자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꿈자리가 시끄러울 이유가 0.001%도 없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잖아요. 빨간 꿈이든 노란 꿈이든 좋은 꿈 나쁜 꿈이 어디 있냐고요. 꿈인데 그러면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밟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가 꿈을 꿔놓고 어제 꿈이 안 좋은데 오늘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게 돼버려. 그러면 마음법에 막히잖아요. 누가 해요? 누가 막혀요? 자기가. 그래가 물으러 갔더니만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어디 뭘 갖다 놔라 뭘 엎어라 덮어라 할게 그걸 따라가요. 그런 거다가 이제 맹신무속이라 그래요. 마음이 밟지 못하니까. 여러분 할 때 천둥경 할 때 원화조동 법성신 그러잖아요. 법성신. 마음이 맑으면은 마음법에 통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법성신을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그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그냥 중생신이잖아요. 그놈인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귀로 뭐 하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약고 그거 안 좋다 하던데. 그거 들었어요. 야 거기 가면 그거 안 좋은데 뭐 그런 거 많잖아. 그 뭡니까 오늘 제사인데 상가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있죠. 그죠? 어쩌냐기 아버지 제사인데 친한 친구 전화 와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죠?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제사라가 내가 그거 못 간다.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친구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안 오네 이래 또 섭섭해하고 그죠? 예를 들자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밟지 못하니까. 그게 제사하고 뭔 관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밟지 않으면 뭐예요? 오늘 제사인데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 하던데 하면서 어쩌다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찝찝해. 그러고 거기서 돼지고기 한 무타리 집은 게 막 딱 얹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거 갔다 왔더만 그렇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파가 만파가 되죠. 전부 다 마음이 밟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 바탕은 똑같아요. 어두우냐 밝으냐. 밝은 마음 따로 있고 어두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밝음이라는 것도 촛불도 깜깜한데 촛불 켜도 밝잖아요. 성냥불 하는 켜도 밝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광등을 축 켜면 더 밝죠.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더 환하죠. 밝음이라는 게 그 밝기라는 건요. 점점 한계가 없이 무량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 지혜라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에 밝음이 그것이 밝음이 아니고 내가 사유체계가 점점 넓어지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밝음이 더 커져가고 크기가 항이 없잖아요. 밝음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밝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끝도 갔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환경에서는 단계별로 점점 그 밝음의 크기를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공부한 단계마다 쫙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극대화된 게 뭐예요? 온 법계를 다 비추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요. 넓히면 온 법계에 다 펼쳐지는 게 법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 몸대 안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죠? 기껏 해봐야 요 지 주위에 요 선을 딱 그려가 그것밖에 못 봐. 그게 다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법성기 할 때,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장엄을 하는데 내 방에 우리 집 넓히는데, 그죠? 우리야 좋은 옷 사주고 내 금목걸이 엄목걸이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정도의 장엄이 아니고 뭘 장엄한다? 법계를 장엄한다. 법계. 나와 그죠? 너로서 지금 인식하던 마음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죠? 우리가 뭐예요? 사회를 인식하고 그죠? 사회가 뭐예요? 세계를 인식하고 그죠? 더 넓어가면 뭐예요? 법계예요. 법계. 똑같은 마음이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나와 너, 내 거, 네 거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데 그럼 좁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지금 법문을 안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떤 식이냐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나 오늘 초하루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얻게 해주세요. 지금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송사 걸리는데 이게 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세요. 요런 것만 신중하게 빌게 된다고. 그렇게 뭐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중이 주가 돼가지고 내인데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좁잖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이 마음이 완전히 밝아져서 훅 터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 세계 법계까지 다 펼쳐지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잔하게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내가 꽃향기를 확 몸에서 풍기면 저절로 벌나비가 날라옵니다. 내 몸에서 향기는 안 나는데 벌나비가 날라오세요. 날라오겠어요? 벌나비가 기도를 하면 벌나비 저절로 날라옵니까? 벌나비가 왜 날라와요? 향기가 있으니까 날라오는 거예요. 수행에 향기가 있으니까 산보철령들이 신인들이 그 에너지에 따라서 오는 거고, 냄새 탁하고 왜곡된 인식을 냄새를 풍기면 뭐예요? 파리 모기가 꼬이지 벌나비가 날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가요? 그래서 초하루에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수행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죠. 도랑이 청정에서 더러움이 없으면 순수한 마음, 밝은 마음이 작동이 되면 삼보철령들이 이 상계의 욕계, 색계의 제천중과 중계의 팔부사원중과 하계, 당처, 일체, 호법, 섬진, 연기 등중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보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성중들이 보호를 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이 어리하해가지고 그저 눈만 뜨면 밥 먹는 거 돼지고기, 소고기나 찾고 앉았으면은 거기에 신중들이 안 나오겠다. 모기가 왜 와서 물어요? 나에게 모기를 유혹하는 냄새와 어떤 환경을 풍기니까 모기가 오지. 그게 없는데 모기가 왜 오냐고요? 안 그래요? 벌나비가 왜 날라와요? 거기에 냄새가 향기가 나니까 오지요. 마냐 성중이 오느냐 천마가 오느냐는요, 그것이 내가 어때서 그러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불편한 에너지를 뿜어내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람 하는 건 왜 맡길까? 왜 맡길까요? 조상 무덤 잘 서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우리도 어디 물어가가지고 풍수지리 묻고 그죠? 그랬겠네. 또 요짜리 받고만 우리가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 자기의 마음을 봐야죠. 내 마음이 본래 밝도록 노력하고 그 밝음이 그 밝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확장되어 가도록 더 마음을 더 밝히고 그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불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그냥 별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신주 딴지 보고 빌고 그러면서 법문은 천지들지 모르니까 마음은 밝을 일어놓고 맨날 사자가 죽을 사자고 구자는 아홉 수고 우리 아가 원래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원래는 아홉 수인데 안 좋다 하던데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요? 마음이 안 밝으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하고 강에 가서 하고 어디 그 영어 믿다 하면서 거기에 가가 쫓아가서 하고.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을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를 받아야죠. 중생들이. 근데 정성껏 하고 간절하게 하고 알면서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기만 하고 이 마음은 뭐예요? 계속 탁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거기에 무슨 벌나비가 날라오냐고요. 환장하죠. 이 다란이의 이 원래 법성으로서 법계를 장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개개인일지인데 꼴랑 겨우 그 마음으로 그죠? 이 너의 이것만을 장엄하려고 저거 지 자동차 그거 시뜨가는 장엄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 도배 장엄만 하고 테레비 좀 키우는 그 장엄을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법성은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래 안 살아봤잖아요. 법계까지는 생각도 안 한다. 우리 정도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사니까 옆집이 건강하고 옆집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한 거요. 내만 기도 많이 해가 돈 많이 벌어가 냉장고 5개씩 있고 막 드레스룸 사우나 막 여놓고 막 통장에 10개 막 이자가 붙어가 막 10억 됐던 게 100억 지금 돼 있고 막 다음날 복귀는 150억 돼 있고 우와 잘 사는 겁니까? 그거요 숨 떨어질 데 없습니다. 못 가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몸도 못 가져가는데 그거 가져갑니까? 결국 뭐요? 성에 저장된 에너지가 가는 거요. 우리가 부처를 이야기할 때 그 부처의 물성은 어떤 게 돼요? 지혜와 복덕이 꽉 차가지고 밝음이 극도해야 돼.
깨끗함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전극 광통달이라 그래. 깨끗함이 거기에 달하면 뭐예요? 마음법에 다 통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거기 본래 여러분이 불성이거든요. 법성이거든요.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쓰면 되는데 그게 어두워서 자기 털을 만들어놔. 털이 없는데 털을 만들어놔 놓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자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초하루에 대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계를 이야기하고 약창계를 이야기하죠. 밝음을 회복해라. 밝음은 뭐예요? 깜깜해요. 근데 뭐예요? 촛불 하나 딱 켜면 뭐예요? 밝아지잖아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아, 내 마음이 본래 부처구나. 밝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탁하게 하면서 탁한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힘들고 죽겠다 할 게 아니고 내가 밝아서 맑은 에너지를 풍겨내면 맑은 게 오겠구나. 화엄성진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내 삶의 일상이 평온해지겠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에 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게. 선생님 사는 게 막 답답해 죽겠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죽겠어요.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요. 안 답답해도 죽어요. 답답하가 죽겠는 게 아니고 안 답답해도 등 떠시고 배불러도 죽는다니까.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법성과 불성 그것이 밝히는 게 아니고 본래 밝은데 우리가 스스로 깜깜하게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눈만 뜨면 환한데 눈 감고는 어둡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은 누가 떠요? 시가 뜨는 거예요. 자기가 긍정을 일으키면 긍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요. 자꾸 누가 스님 욕하고 극하고 적하고 이 값지도 저 값지도 극하면서 올리 그러니 막 극해요. 그런데 들을 때 이 듣는 놈이 이 불성이 법성이 작동되면 밝음이 작동되면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죠.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칸이 한 칸이 할 게 없잖아요. 아이고 스님요 하필 오늘 내 꿈자도 안 좋은데 까마귀가 와가 짹짹거려요. 까마귀가 내하고 뭔 관계 있어요. 자기가 꿈도 안 좋은데 까마귀가 오는 것밖에 오늘 안 좋은 일 있을란갑다. 거기다가 뭐 또 그래 누구인데 물었더니 아이고 그거 너가 지금 저거 집안에 지금 큰일이 생기겠다. 이게 일파가 또 만파되는 거요. 근데 밝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도 듣는 바가 없죠. 듣는 바가 없어요. 아 나는 원래 불성이고 법성인데 내가 무가인데 내 마음이 허공심이고 걸릴 게 없는데 내가 이거 마음법에 걸릴 일이 뭐 있노? 그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창계를 한번 쭉 읽고 법성계를 읽으면서 그럼 쉬워지죠.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오고 가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향기를 풍기면 벌나비가 날아오는 것이고 내가 악취를 풍기면 파리 모기가 끓는다고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내가 이 법계까지도 내가 장엄하려는 그런 보살랭은 보살마살의 원을 일으키면 뭐예요? 당연히 내 주위에 땅도 걷는 땅마다 내가 걸을 때마다 주지신들이 늘 그 내 삶을 보호해줘요. 슉까지가 싱크홀 하나. 땅 푹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길 잘 가다가 막 빠지고 장마철에 막 물이 넘치는데 가있기는 싱크홀 뚜껑, 맨홀 뚜껑 열리가 거기 쑥 빠진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뉴스에 나오면 그죠? 그런 사고도 당할 수도 있지만 주지신이 나를 보여주면 그런 속에서도 길을 걸으면 물속을 걷는데도 주지신이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맑으면 그렇게 돼요. 어?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엉덩이 뼈가 거미가 가지고 병원에 맨날 며칠 막 입원도 해야 되지만 그죠? 멀쩡한 땅이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아무 일이 없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너무 사고가 난다 해도 그게 그죠? 크게 날 거를 살짝 이렇게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모든 하계당체의 일체호법 선신 연기동 중에 보호도 받고 주산신, 주리신, 주해신, 주하신, 주풍신, 주공신, 그죠? 주시신 모든 신중들의 도움을 받고 중계의 팔부사항중들의 도움도 받고 상계의 욕계, 색계의 그 모든 재청중들의 도움을 받아요. 향기를 풍기니까. 내가 밝아지니까 그 상황마다 통하지 않을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는 안 통하는 그 상황을 자기 마음에 안 보고 무슨 사주팔자에 무슨 이름에 얼굴 관상에 그래가지고 안 좋으니까 점이 여기 있어 이거 빼고 여기는 점을 하나 찍고 턱은 깎고 그죠? 조상 묻으면 일로 옮기고
그게 이사는 저쪽으로 가고 집에 있는 나무는 이거는 이쪽 나무는 끊어내고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법성계를 우리가 왜 하는지 환경 약형을 왜 하는지 결국은 뭐다? 환경을 다 공부 못하니까 압축시켜서 초안을 와서 이 도리를 알고 자기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 공부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고 있는 놈이 내 마음이잖아요. 하는 게 내 마음이고 마음이 없으면 막 기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절에 와서 초하루라고 오는 그 마음이 기도를 하는 이 한 달 동안에 다음 초하루까지도 자꾸 원래 밝히는 게 아니고 원래 밝은 거는 전제하에 밝은데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막히지라고 자꾸 그러면 자기를 보게 될 거잖아요. 내가 원래 밝다는데 안 막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히지? 그거는 뭐예요? 성은 공인데 상으로 있는 이 몸은 뭐예요? 탁하게끔 살아온 거예요. 쓰레기를 모르고 자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뭐예요? 막힐 때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짓은 안 해야 되고 청정을 유지해야 되고 그죠? 스스로 선한 마음을 쓰고 맑은 마음을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막히는 부분은 뭐예요?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바람이라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며느리 믿게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자꾸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탁한 거거든. 그 한 달 동안 어예거나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걷어내야 돼요. 쌓인 거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한 방에 탁 없어지는 그런 도리가 있겠나. 업은 그렇잖아요. 소작업은 불망이라. 지난 세월에 게 있거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 전에 쌓아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광이 맑아지니까 새는 저절로 날라오지. 그런데 그냥 이때까지 산 거는 쌤쌤 없던 걸로 치고 지금부터 내가 약창기 한번 딱 하니까 뭐가 싹 날라오기를 바란다. 자기가 지금 강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가 날라오냐고요. 오겠지. 어쩌하면 운 좋으면. 왔다가 어야 돼요. 뭐 음식 하나 먹고는 그거 있습니까? 가버리지. 가요. 잠깐 왔다 간다니까. 근데 강이 완전히 맑을 때는 뭐예요? 그냥 꽃 피고 세월고 그냥 그대로 자라요. 뭐 오고 말고 없잖아요. 내가 맑아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도량이 청정해야 돼요. 원래 청정한 거거든. 근데 모르고 살아가 쓰레기를 많이 비워놔서 그럼 쓰레기는 치우면 돼요. 치워버리면 그냥 원래 깨끗해져요. 근데 안 치우고 그냥 원래 깨끗한 겁니다. 이랬으면 그 말이 안 돼요. 어제까지 잘못했으면 참여하고 그것이 상세하도록 빚진 거는 빚을 갚아야 되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은 그냥 본래 부착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막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 도리는 없죠. 남 피는 물어게 했으면은 참여도 안 하고 그대로 없어진다 하면 그거 인과에도 안 맞아요. 지은 거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 참여가 있습니다. 잘못을 아는 거죠. 내가 잘못 지어서 이렇게 모든 불편한 인연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서 그게 밝은 건데 전부 다 부모 원망하고 그죠? 남편 아내 뭐 손주 며느리 뭐 사우 그죠? 그거 원망하고 선생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뭐 사회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죠? 사주팔자를 원망한다.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면서도 눈을 떡 뜨면 그 자리가 저 자리인데 법성의 자리인데 법계까지는 내가 지금 아직 용이 못 미치면 이렇게 법계를 장악할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로라도 가자. 우리 사회,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 절, 우리 도반들, 그죠? 거기까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그렇게 쓰다 보면 점점 이거는 당연값이 되고 뭐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뭐 영남, 호남, 좌파, 우파 이런 게 아니고 전체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볼까? 지금 만약에 유튜브가 지금 37만이 넘어갔는데 유튜브를 우리가 안 했다면 뭐예요? 유튜브에 37만의 그 불자들 불교로 법문을 듣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하니까 뭐예요? 그게 생겼고 그걸 통해서 어렵게 되니까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렵게나 힘들 때 그런 걸 쭉 찾아서 듣다가 마음이 쉬워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맑히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으로. 그럼 그 사람이 편해지겠죠. 그 사람이 편해지면 그 가족이 편해지겠죠. 그 가족이 편해지면 그 사회도 편해지겠죠. 그게 부처님 법이 하는 일이에요. 안 하면 뭐예요? 다 어두워서 산에 빌고 물에 빌고 달에 빌고 자꾸 이런 기도. 왜곡된 종교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걸 사이비 그러지. 비슷한 거거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두우면 뭐예요? 자기 업이 탁하면, 내 업이 탁하면 다른 마가 내인데 에너지로 내인데 와서 내 삶을 만들지만은, 나도 업이 탁하면, 그죠? 내 업이 팔이 목이 업이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내가 정신이 의리하면 뭐예요? 의리한 대로 가게 된다고요. 거기 가서 골병되는 것도 몰라요.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면 폐가망신하는 줄 모르고 도박이 좋으니까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술 먹고 퍼먹으면 나중에 간이 이상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업이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은 뭐예요? 초하루 되면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업이 절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데 나쁠 게 있습니까? 나 지금 성길날 죽겠다. 아니잖아. 여기가 무슨 사이비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걸 가르치고 막 맹신으로 믿으라 막 주여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자기 마음 맑히고 자기의 삶을 선하게 부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빌으라. 비는 것도 전제를 했잖아요. 빌어야 되는데, 기도는 필요한데 뭐예요? 힘이 없을 때지만 전제는 뭐다?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기도만 하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은 불자예요. 놈자자. 절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절에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불자예요. 그게 날 되면 기도 가는 거예요. 초하루 날 되면은 절에 오고, 부처님 오신 날 등 달고. 그래도 종교가 뭡니까? 불교예요. 그죠?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 다 절에 다녀요.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 근데 불자는 뭐예요? 요 자는 아들 자자죠. 요거는 부처의 자식이잖아요. 부처의 자식은 자리면 반드시 부처가 되죠. 이시 집안의 아들은 자라면 맨날 이시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이시 집안의 아들이 자라가지고 박씨가 될 일은 없죠. 그죠? 사자 새끼가 자라가지고 고양이가 될 일은 없잖아요. 불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불자는 뭐예요? 그냥 절에 다니면 필요할 때마다 기도만 하고 그냥 갚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불자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에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회양도 하고 삶이 막힐 때 또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내 에너지가 극대화되면 불성이 되어버리면 법계까지 다 펼쳐지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발심의 계기로 삼지 어째 이런 일이라고 안 한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탁한 일이 일어날까? 탁한 인연을 만드니까 탁한 과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거 원망 안 하죠. 그걸 다시 전화해보기 계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한 해 농사가 다 망해졌어요. 그거 주저앉는다고 의할 거예요. 어차피 그거 걷어내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서 위에다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가 무릎이 깨졌죠. 그렇다고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 땅이 없으면 못 일어서요. 행불행이 딴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고요. 역경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지라고 보왕삼매론도 나오잖아. 역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계기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된다니까요. 어차피 오늘 암만 좋아도 내일 나쁠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아무리 나빠도 내일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프고 서러운 일이 있다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럼 30년 전에 어떤 일을 생각해 봐봐요. 그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 수많은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하면 뭐요? 그냥 아득한 기억이잖아요. 오늘 힘든 일도 30년 뒤에 돌아보면 이것도 그냥 아득한 기억일 뿐이에요. 지금은 당장 현실이지만 50년, 60년 지나가 돌아보면 이거는 뭐예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삶의 그냥 궤적일 뿐이지. 그걸 알면 현실이 어떻다고 해서 놀라거나 힘들어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내 불성을, 법성을 믿고 내 마음을 맑히는 일에 매진을 하면서 살아가면 뭐예요? 그렇게 여시구구하면 오래오래 한결같이 가면 자연히 불성이, 법성이, 자성이, 본성이 그냥 환하게 명예심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맑아 있기 때문에
맑은 에너지들이 늘 화음 성중들이 내 삶 속에서 늘 나를 보호하지요. 마음에 틈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아 들어오지. 불성으로 꽉 차 있는데 성중들이 늘 나를 보호하지. 여러분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있다? 스스로에게 있다. 자기 스스로 믿으라고요. 중생일 수가 없어요. 그 중생이라는 그 마음에서, 그죠? 왜곡된 분별이 일어나고, 부처라는 마음에서 일체 중생을 도우고자 하는 선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바탕은 하나입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중생화 시켜가지고, 이 불자가 되는 거죠. 일불자가. 필요할 때만 빌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바람이네. 기도만. 딴 건 안 해. 오로지 지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데 막 시끄러워 죽겠다 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불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불자가 돼야 돼. 부처의 자식이 돼서 부처의 삶을 살아야죠. 문수보영 관음지장으로 살아야 되지. 첫날 만날만 죽을 때까지 빌기만 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반야용천을 타고 우리가 지금 장음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주 동안 마음을 모아가지고 공부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다시 법을 전하고 유치원을 개설하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분원 이러면서 계속 지금 장음을 해나가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좀 지치고 힘들어도 도량에 와서 그래도 의지하니까 마음이 좀 쉬어지는 여기 만약에 뭡니까 디스코텍을 만들고 호박 나이트를 만들면 그 술 먹고 그냥 그죠? 고기 먹고 이런 정도잖아요. 그냥 고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법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오늘 그치 이렇게 와서 법문도 듣고, 자기 삶도 한번 돌아보고, 자기 마음도 한번 맑히려고 해보고, 좋잖아요. 아, 내가 바로 이 상으로서는 영자, 손자의 나이 50에, 60에 이런 상으로는 이렇지만은, 성으로는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맨날 빚는 앞에 있는 상으로서 부처님 가는 그 불상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걸 보고 부처님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바로 이 불성이, 이 법성이 그대로 부처고 그것이 정말로 법계를 다 장엄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나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백지수표인데 쓰는 거는 뭐요? 그냥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백지수표 갖고 있으면 무한대로 써도 무진인데 마음 쓰는 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옹졸하게 왜 마음을 못 씁니까? 쓰면 되죠.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면 누가 제일 불편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며느리를 왜 미워하냐고. 자기가 힘들잖아요. 며느리 어떻든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내 7대 외동 딸이다. 그냥 우리 집 안에. 그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뭔 짓 해도 귀엽지. 괜찮다. 그래 안아주고. 그 잘못된 거 있으면 뭐예요? 당장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엄마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르려고 노력하면서 서서히 길들여가고. 사람들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바르지는 않던데 불성에는 그 모양이 없어요. 근데 상으로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고 이렇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살의 입장에서는 이 굽어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지혜의 모습으로 이걸 바라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만 있으면 망치가 지혜라고 하면 힘인데 다 같이 망치를 가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이 굽어부터 한 방에 때려보면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 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망치, 요 구분 못이 있으면 상황 따라서 그죠? 똑똑똑똑똑똑똑 때려가지고 발아요. 탁 때려가지고 발아지는 게 아니고 그죠? 상황 따라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런 사람은 이걸 갖다가 요게 하루 만에 펴질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펴질 수도 있고 그죠? 한 달 만에 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상황 따라 잘 안 깨지도록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이걸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바르려고 그래요. 근데 바라집니까? 깨져쁘지 못이. 그래서 스스로 자꾸 지혜는 뭐예요? 법문을 들어야 지혜가 생겨요. 지혜로 하고 싶죠. 근데 법문을 안 들어요. 이런 마음에 대한 도리를 몰라요. 그냥 절에만 다니면서 불자로서만 밑에 불자로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구분 못을 바를 수 있는 지혜가 망치는 있는데 안에 망치에 지혜가 없으니까 때려가지고 깨부는 거라 이게. 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자꾸 어른 선생님들의 법문도 듣고 친근연선이라 어질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 의식이 높은 사람들 그러한 삶을 자꾸 보고 배워야 되지. 그저 옆에 맨날 영자야 손자야 오늘 비 오는데 찌짐 꾸며 먹자. 찌짐은 드셔도 돼요. 오늘 우리
큰절 같은 경우에는 바자회를 하니까, 그거는 드셔도 좋은데 회양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비가 와서 막 마음이 꿀꿀해서 그냥 집에서 영자에 와가 찌지고 묵자. 이거는 별 법에는 도움이 안 돼. 회양처도 불분명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늘 법문을 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치혜의 그 망치가 점점 그 망치를 다 갖고 있는데 치혜가 수성해져서 후본 못의 상황에 따라서 이 녹이 많이 들면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바로 부러지겠다 해서 잘 녹을 털어내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인연법이 다 달라서 그죠? 인연과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이 분원마다 법문을 듣지만 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르면서도 각자가 이 뭔가 막히는 부분, 마음법에 어떤 상황에 따라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 막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무슨 기도로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뭐다? 내 마음을 맑혀야만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산이다, 물이다, 방이다, 사주팔자다, 뭐 생년월일이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자꾸 저장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 강의 더러움을 치워나가는 이런 경전을 읽고 쓰고 또 그거를 절에 와서 봉사하고 회항하고 또 힘들 때는 또 기도로서 극복하고 그죠? 기도를 해야죠. 내 힘이 없으니까. 애기니까. 사자가 지금 뭐 새끼가 그 뭐 힘 없을 때는 뭐 고양이인데도 핥히는데 근데 이것이 자라면 뭐예요? 사자가 돼버리면 어느 놈도 못 건드리잖아. 맨 그놈이거든. 그게 반드시 절에 와서 공부를 하고 법문 듣고 봉사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마음법에 막히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불자의 기능을 해요. 위에 부처가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쪽으로 가면서 마음 나눌 줄은 모르고 오늘 또 마음법이 뭐 막히면은 오늘 뭐 기도를 그것도 잘못했는가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버리면 또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그쪽에 니는 오늘은 동쪽절에 가서 절하면 안 되는데 니가 동쪽절에 가서 그 기도해가지고 그래가 막혔다. 이따고 소리를 해버리면 뭐예요? 전부 다 맹신이고 그것이 사입입니다. 정법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 부처님 법이 어디서 그죠? 그런 쪽으로 봐서는 이런 초하루기도의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이 환경양창계의 도리가 이런 거구나. 법성계의 도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이 위에 있는 불자의 정신을 이걸 알면서 기도를 하면 내 부처가 되는 건데 똑같은 환경약창계를 하고 똑같은 이 초하루 기도를 해도 그냥 밑에 있는 이 불자의 기능으로 그렇게 기도만 해버리면 뭐예요? 영원히 그냥 기도만 하는 신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이 없죠. 맨날 나와 너에만 머물러 있죠. 법계까지 장엄하는 그 무진보배를 펼쳐내는 법성을 펼쳐내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나와 너의 삶에 풍요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의식이 좀 더 밝아져서 그 밝음이 더 확장되어서 일심이 더 밝아져서 촛불이 아니고 이제 형광등이 되어서 형광등이 나중엔 태양이 되어서 그렇게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야. 하는 게 불성이다. 하는 게 부처다. 요새 왜 안 놉니까? 아이고 스님 나도 옛날에 많이 댕기심도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요새 와 공부 안 합니까? 아이고 나도 20년 졸업 안 했습니까? 졸업이 어디 있노? 그죠? 절대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혹시 오늘 비 오는 날 언니야 오늘 나 초하루 절에 왔는데 언니 지금 뭐하노? 아이고 내 집에 요새 막 누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빨리 그래도 공부하러 오있어. 여기 미터지가 해가 갈게 막 자리도 없고 막 복잡해서 못 가겠다. 그럼 절 만들어 드릴게요 옆에. 모텔 이거 사가지고 또 법당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라 그래요. 그래서 놀아도 절에서 노시고, 부딪혀도 절 안에서 부딪히고, 그 후에 세상 사는 늘 부딪히잖아요. 가족도 부딪히고, 관계 속에 부딪힐 때, 바닷가 우리 간포도 가보면, 그 간포 우리 해변절 앞에 돌들 보세요. 그 모난 돌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파도 속에 있는 돌들. 동글동글하죠? 부딪히는데도 동글동글해요. 파도에 부딪히면, 우리 거제도 분도 오셨는데, 거제도 바닷가에 그 있는 돌들이 삐죽삐죽합니까? 동글동글하거든. 법 안에서 부딪히면 서로 부딪힘 속에서 동글동글해져요. 그런데 그 돌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힘 있는 놈은 힘 없는 걸 깨뿌리고 이러거든. 깨지면 뭐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주 각이 서고 교각스럽게 돼요. 불성이 사라지고 상만 있는 거죠. 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난 돌들이 이 법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부딪힘 속에서 혼선이 되면 동글동글 원래의 불성이 회복된 거예요. 동글동글동글해져. 동글동글한데 부딪힐 일이 있고 찌를 일이 뭐 있겠노?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을 듣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여시구구 해나가면 자연히 그냥 여름의 삶은 마음법에 통하는 일상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공부를 불자로 살아왔으니까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돕는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고 문수보현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가기만 하면 내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내 이름만 들으면 참 좋아라 하네요. 멋있잖아요. 나는 별로 그 사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행복해하네요. 시험하시고 온다 하면 며느리 좋아가 못 사는 거요. 우리 어머니 오신다고. 아이고 만대 오노만 보지 말지. 그래 살아가 뭐 해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런 부처님 법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새벽 때문에 어린이 날 밝을까? 뭘 걱정을 해요.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원래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 불성으로서는 법성으로서는 원래 원흉이고 무가입니다. 그걸 모르고 산 세월에 대한 본래 맑은데 내가 자꾸 모르고 쓰레기를 비워서 지금 탁한 냄새가 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그걸 걷어내는 것이지 당장에 뭐가 뚝 떨어지길 바라면 그거 도둑놈 신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결핍은 좀 견디면서 남은 10개인데 나는 왜 10개가 없습니까? 나는 3개입니다 하면 남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뱁새요. 자는 황새고 그런데 그 돈 벌어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주사 맞고 다리 느린다고 황새가 됩니까? 될 이유도 없어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사시고 못난 분은 못난 분대로 사시라고. 뭘 그 사람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요.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상이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불성이 그대로 부처예요. 자꾸 뭐 성향이가 깎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잘 밝히라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조화로 교도를 정성껏 읽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 성으로서 부처라는 걸 일러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그죠? 이 환경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짧게 말하면 명의심통만법. 내 마음이 맑아서 내가 향기를 풍기면 성중들이 다 벌나비가 날아와서 꿀이 생기고 그죠? 내가 마음이 탁하면 마들이 꼬아 붙어서 삶이 흔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질병이 막 생기더라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 맑히는 거. 본래 여러분 부처를 자각하는 거.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밖에 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성이 회복되면 법계를 장함하는 대인의 경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계의 삶을 살 수 있죠. 지금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그게 내 삶의 다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중생의 유유중생의 그냥 분별이 그렇게 한 시절 100년을 그렇게 한결 지은 거지만 법성으로 보면 무한입니다. 세세상행 보살도라. 그냥 그렇게 무진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듣고 보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한번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고 육바라밀, 사무량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서법 이런 것들이. 쓰는 게 부처거든요. 쓰는 게 부처예요. 쓰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만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요만큼 해서 됐다가 아니고 공부 이마에서 됐다. 보시 이마에서 마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불성이다. 근데 한계를 두면 뭐냐? 그냥 상이다, 상. 그죠?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씀이 되어야 큰 사람이 되더라. 이치적으로 들은 내용이 생활 속에서도 이사가 분별 없이 쓸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당당한 진짜 부처의 자손이 되는 거죠. 교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내가 책도 가보고 했는데, 이 교학적인 이런 것들은, 환경을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요 약창게 있잖아요. 읽어보면 요걸 갖다 쫙 보면서 80권 환경의 내용을 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것도 한번 보고 또 읽고, 남은 세월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불성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갈 것도 없죠. 쓰는 게 부처니까. 듣는 게 부처니까. 행동하는 게 부처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밝으면은 마음법에 통하고, 그러면 지 스스로 왜곡이 된 견해에 걸려버리면은 일상 속에 다 걸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시 통합부에 같이 잘 이해하시고 스스로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내 마음강에, 맑은 이 마음강에 오염물이 투척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청소하고 청소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선생님 그래도 저는 우리 정도는 장엄했습니다. 3개 정도는 장엄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긍정성을 늘 이렇게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복덕의 자랑을 채우면 그것이 불자가 부처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불자가 됩니다. 그죠? 명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한 불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